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또 전국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성경책 태어나? 있어? 없어? 태어나 성경책 너 건 있지? 원래 있지? 원래 있지? 많이 무겁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먼저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약속을 건네는데 이제 좀 올라갑니다. 혹시 그 전에 혹시나 이제 궁금한 거가 있거나 듣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듣다가 아니어도 중간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요. 청년부 예배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는 거죠? 성경. 이런 분위기 언제나 익숙해요. 자,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내셨고, 그다음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항상 함께하겠고, 이제 또 오시겠다고 한 어떤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도 또한 약속까지도 이제 이루실, 아직 이제 오지 않은 거예요. 예정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의 지침, 하나의 캐논이라고 하면 이제 정경,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우리가 처음에 혹시 요즘에도 하는데 혹시 안 하고 계세요? 처음에 여기 이제 집을 짓기 전에 땅을 파서 이제 다 드러내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철심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실로 이렇게 척도 여기다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삐뚤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제 실로 이렇게, 근데 예전에 공사장 같은 거 걸리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 놓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척도, 하나의 정해진 하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정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분명 되게 많은 얘기가 있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약속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여기 학생도 있으니까 얘기하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제 뭘 봐요? 우리가 공부할 때 태연이 뭐 봐? 야, 태연 진짜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자, 교과서를 보자.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태연아 친구가 교과서를 안 봐.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학교에 맞춰서, 그 학생에 맞춰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걸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한다. 자, 우리 교과서 되게 중요하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교과서는 안 봐요. 자, 문제죠. 자, 게다가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이렇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있는데 뭐 몸이 아프고 이런데, 자, 조금 이상한 증상이 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들은 그걸 가지 않아.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죠. 그럼 언제 찾아요? 이제는 진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진짜 어떻게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야 그제서 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의사한테. 자, 의사한테 가면은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진단. 근데 그걸 하기 위해 검사를 받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얘기고, 그 전에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가 필요하면, 자,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프면 어디서 찾는지조차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잘. 근데 언제쯤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진짜 이제 이것이 아플 때가 어떻게 아프게 되냐면, 실제 우리들에게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은 특별히 몸이 아파요. 진짜로 육체가 아파요. 근데 육체가 아픈데 왜 아픈지 병원에서도 진단을 내려주지 못할 때, 이거는 정말 나에게 왜 어떻게 이런 게, 그리고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한 번은 저도 겪었던 일인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절게 됐는데,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이런 거 정말 내가 뭘 해봐야 되는데 여기 가서 찾아보는데, 결국에 그때는 그제서야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겪어먹고 들어봤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치유됐을까요?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나중에 답해줄게요. 그래서 결국엔 치유됐어요. 정말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믿고 있고 교회를 분명 다니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정말로 찾아보는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고 50년을 했지만 진짜 믿느냐 아니냐는 그 증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진짜. 왜? 그 안에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밭 비유, 4가지 밭을 비유하는데, 거기서 말씀이 심겨졌는데 싹이 이제 날려고 할 때 막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가시덤불 때문에, 아니면 또 뭐 때문에, 아니면 말씀이 뿌려져도 뺏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 말씀에 대한 이 내용 정말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 말씀을 알이라고 하는 알은 너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진짜
몇 장 몇 절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다 나와요. 다 알 수,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여기 어디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알은 지식으로 아는 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알이. 왜냐면 성경은 여러분들 이게 되게 정말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자의적 해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의적 해석. 예를 들면, 자, 이거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과정에 현재 삶에서 이러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창업을 하려고 해요. 창업을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창대하게 하는 이런 거 가끔 팻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가끔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난 건 그 말씀이 거기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한 부분을 갖고 거기서 그걸 거기다 걸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우리가 뭐 이거를 조금 더 뭐 얘기하면 이제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영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걸 영혼, 육으로 3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육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그다음에 이 3분설 같은 경우 혼은 뭐 우리들의 감정이라든가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는 거. 그다음에 영은 진짜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그 영혼의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그래서 이 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육체의 정과 욕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육체의 정과 욕이 다 여기 혼과 육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이제 이거를 처리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잘 담겨 있지 않고 이걸 잘 모른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부분에 되게 처리를 많이 받고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그죠? 우리가 컴퓨터에 관심 있으면 컴퓨터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컴퓨터 관련해서 다 보이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한 가지에 처리받고 있으면 성경에 볼 때도 그거 하나의 부분으로만 알아보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곳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되게 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서 해석할 때 이런 거 있죠. 글도 묵상하는 걸 혼자서 해석할 때 주의점. 왜냐면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가 느낀 것이 다 온전히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부분. 그럼 그러려면은 정말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배경들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적용의 부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이 삶에 이 적용시키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잘 적용하는 데까지는 가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내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임인데, 자, 이게 과연 무엇을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정말 애매모호하게 알게 되면 이단에서 이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지. 자, 정말로 토요일 날에 예배 드리는 날 맞아요? 진짜 예배 날이? 왜 토요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걸 알면 이걸 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고 그 배경은 어디서 그런 배경을 따왔으며 그게 왜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물리칠 수 있고 또한 그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되고 그 역사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는요 정말로 이게 한순간 안에 갑자기 뭐 알아지거나 갑자기 내가 깨달아졌다.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내가 갑자기 진짜 기도하다가 이거 깨달아졌어요. 이 부분도 되게 조심해서 우리 잘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배경을 알지 잘 못하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사님이 세븐님에 특히 설교할 때는 이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내용으로 담아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봐야 조금 더 나에게 적용할 때, 삶에 적용할 때 좋냐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히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말이 많냐? 분냄과 던짓는 것과 근데 그렇게 각 파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는데 각 여러 곳에서도 많이 와요. 특히나 해상무역도 되게 많았던 곳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고린도 양식 뭐 이런 거 예전에 미술 배울 때 배웠을 텐데 그런 식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 문화유산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고라 왜냐면 로마 때 아고라 다 모이는 광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지어놨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어떤 헬라적인 그 문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들도 와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도 정말 많이 풍부했던 거예요. 다양한 것도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은사들이 정말 많이 이제 받았던 거고 통변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등등등등등 은사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 은사들도 정말 많았고 학문적으로도 되게 많이 치열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가 있느냐? 당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 당신이 진짜 네가 사도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도 일부분의 편지, 그러니까 2개의 편지 또는 3개의 편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따로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조금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결국에는 다시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성, 내가 진짜 사도성을 다시 한번 변증하는 내용 포함 게다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변증의 내용이 여기 담겨있고 사도 바울의 체험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났었던 거다라는 자신의 체험담이 담겨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면 이제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얘기했던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아까 그래서 3분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서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그럼 또 이 약속을 따라서 가봐야겠죠. 그럼 이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보면 바로 14절부터 17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얘는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들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래서 이 약속이 중요한 거죠. 약속이라는 게 결국에 그래서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약속.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이끄셨던 그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우리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얘기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러면 아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려면 우리가 뭘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에 대한 그 법치국가에 대한 그 법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또 가야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또 지켜야 될 그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야죠. 그게 다 같이 합의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명 기준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가지고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약적으로 이제 가느냐, 뭐 신약적으로 가느냐 좀 더 이제 많은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살아내야 될 이야기들이 바로 각자마다의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약속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하신 주의 말씀이냐 이 자녀가 돼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우리 얘기들은 자녀들끼리의 얘기가 처음에는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 관계가 가진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가질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사람이 됐어. 그럼 여기서 그렇다고 대한민국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가잖아요.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알아가고 지킬 것. 그럼 우리가 몰랐던 것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됨, 우리가 정말 하나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됨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자녀로서 관계가 맺어져서 자녀로서 살아갈 과정, 그리고 자녀로서 꿈꿔야 될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너 이거 해라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약속,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고 너희는 뭘 준비하라는 약속에 대해서 받을 준비들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만약에 모른다면 이건 아직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내가 너와 약속을 한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죠. 정말 그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약속을 진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 뭐 취소하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약속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교육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 약속을 잘 알아요. 약속의 의미가 너무나도 깊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 나중에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말이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하려면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그리고 만약에 그걸 못 지켰을 시에 정말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암묵적으로 그런 약속 잘하게 해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우리는 약간 체면상 우리 그런 얘기를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도 잘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와 문화를 인정하기 때문에 얘기를 가끔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되려면 그런 말조차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했잖아. 내가 너 이거 하나 사줄게.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지.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서로의 조금씩 다름을 조금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하고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거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1.1도 안 지킨 적이 없다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건 우리가 명령 같지만 그 가운데 너에게 뭘 주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하늘과 별만큼 많은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들을 주겠다는 뭐요? 약속. 약속을 언제 주실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 근데 성경 인물들을 다 보면 약속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자녀됨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이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대부분 혼적인 기도라고들 많이 얘기하는 게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번에 대학 붙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번에 뭐 어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 기도가 틀렸을까요? 반반치기. 반반이 왜 반반이냐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환상을 갖고 되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되게 너무 틀렸어.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그때는 그에 맞게끔 지금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대학생 때 이제 청년인데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뭐 해주실 줄 믿어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같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를 근데 그거를 그 상황식으로 계속 지내고 있으면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되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고 그때는 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래서 성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성숙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까라고 따져보면 그리고 약속 되게 성경 인물들의 실패한 사람 정말 많아요. 실패. 우리가 볼 땐 실패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또 이어갈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오죽하면 아브라함한테 한번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예국까지 갔다가 막 올라와서 하나님이 19장에 다시 약속을 합니다. 횃불 언약 약속을 다시 정해요. 너와 나와의 약속. 우리 결혼도 약속인 거 알고 계시세요? 언약식 이 결혼식도 결국엔 약속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합시다. 약속. 자 지금 이 횃불 언약도 자 여기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다 꽂았어요. 여기 다 꽂아놔. 똑같은 거 꽂아놔.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돌아. 그 당시에 고대 나라와 나라끼리 언약,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와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반으로 너희 나라를 쪼개고 사람 다 죽이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의 상황에 따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금 이걸 통해서 한번 다시금 떠오르게 해준단 말이에요. 약속.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왜? 자녀가 됐어요. 자녀들은 약속을 받은 우리. 그럼 그거를 약속을 이제는 이행하신 이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약속을 주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들을 해왔으니까. 그럼 그 약속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지. 다시금 한번 이렇게 체험케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내와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자녀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체험하며.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너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돌아가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나 배반했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이질 않아요. 쓰지도 않고.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저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하온이 저희 아이 애들이 그렇게 물건을 갖고 제 눈을 좀 이렇게 찔렀어. 다쳤어. 그럼 그들을 진짜 너희 이 새끼 저주받아야 돼 이러면서 그래야 돼요? 걔네들은 알고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단 말이야. 지금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 올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근데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을 죽였어. 근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신령한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지혜로워야 돼요. 왜? 성경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있어요. 여러분들 환상을 봤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거 믿을 사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뭐 통변을 한대.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기도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너 방언 받았나? 너 방언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어요. 실제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것을 또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일명 가끔 좀 더 심해지면 신교로 빠집니다. 내가 신이다. 한번 제가 얘기했죠. 청년들 때는 얘기했죠. 저희 신학교인데도 저희 어디 학교 딱 문 앞에 나와서 축제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그 친구가 한 말, 나의 백성들이 나를 위해 예배를 하고 있구나. 소름 돋잖아요. 신학교 때 자기를 위해 예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소름이 안 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얘기해서 결국에는 학교가 잘렸어요. 결국에는 잘렸는데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우리가요, 신앙, 그래서 이상한 사람도 정말 많고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려고 알아줘요?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또 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를 맺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통로를 우리가 통해서 알게 돼요? 대부분이 죄 때문에 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지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려고 할 때에 이단으로 빠진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친구 얘기 매번 하잖아요. 진짜 친구의 아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엄청 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고, 그래서 청년부 어떤 재정력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거쳤어요. 거기서는 그랬는데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 그럼 학교로 가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생활부담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갔지만, 그러다가 이단들은 막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제 성경책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놀라지만 원래는 제가 잃어버린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봤으면 이단들이 보고 놀라는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연구를 했던.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싶었던 사람이 이단에 가서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목숨을 걸고 행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지마. 지금 너는 아직은 졸립잖아.
그지? 아무튼 근데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자고 싶어도 여기 와서 자라고 전화해본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 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없을 때는 기억이 안 나. 졸려도 여기서 와서 진짜로 여러분들 이 영적인 부분들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실제 군대에서 겪었던 얘기도 한번 했고 루시퍼 얘기도 했었고 실제 있었던 저를 되게 핍박했던 그 크리스찬이었죠. 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또 하나님을 보여봐라 막 이런 얘기해서 실제 보게 될 거다라고 했더니 결국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보고 나서 저한테 연락했던 그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있었던 얘기가 실제 체험으로 겪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체험으로. 그럼 그런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커가는 과정 중에 이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이냐, 복음이냐, 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이런 어려운 시간적 용어를 떠나서 우리가 자녀로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깨달아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뭘 기준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기준들을 배워나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태연이가 어렸을 때 너가 이제 갑자기 가스레인지에다가 막 이게 불 피고 있는데 너가 손 올리면 형이 가만뒀어? 당해봐라 이래? 기억 안 나지? 어렸을 때야. 그때 당연히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근데 너가 짜증냈을 수도 있다고 형한테 아이씨 그러면서 왜 못 맞지? 그럼 그건 처리 그때 어렸을 때니까 당연히 없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규칙, 이거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나가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법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 되게 반항적인 기질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막 부정하면서 막 만지지 말라고 술 먹는 대로 가지도 말라고 하고 모아서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만 더 보여. 성경을 펴서 볼 때마다 진짜 내 이런 걸 내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진짜 본래의 의미들을 알면 그런 규칙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뭐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해내고 내 영혼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제 법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커서 나 옛날에 내가 진짜 이렇게 죽을 뻔해도 내 전기 이거 코드에다가 여기 꽂고 있었는데 형이 살렸어. 나를 두드러 팼사람도 또 힘든 생각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살렸어. 예전에는 그게 정말 미치도록 날 왜 때렸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화내고 이랬는데 내가 그때 죽을 뻔한 거였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좀 가진 사람들로 보면 그 규칙들이 나를 지키는 은혜. 값없이 주어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이 죄임을 발견함으로 내가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알게 되고 내가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주께서 나랑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죄 때문에 만약에 되면은 죄를 알게 되면은 교만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나는 완전한 사람이 철저히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더 이상 고난이 잘 없어요. 정말 애매한 얘기지만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집이 정말로 아집과 고집은 끝없는 교만의 씨앗이에요. 왜? 나의 규칙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찬송 부르죠. 그 찬양을 불러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 할까? 그거 가능해요? 그 노래 좀만 보고 나의 고집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좀만 잘 지켜보세요. 합리적으로 여러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합리적으로 막 변명하거나 얘기하는 사람 친구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얘기가 잘 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아요. 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예요? 단 거야. 그럼 회개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은혜가 어디 있다라고 보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투영하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회개를 정말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걸 봐요. 정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구나. 나는 되게 혼자 살 때는 되게 천혜를 했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수도원에 사는 수녀분들이나 그 수도승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되게 많고 혼자 있는 시간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단체로 지내는지 혹시 여러분 잘 모르죠? 거기서 느끼는 킹덤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관계가 가장 어렵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분명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너무, 근데 그 관계가 정말 없어진데 그게 가능하려면, 그 가운데 사랑이 거기서 넘치려면 뭐가 버려져야 돼요? 요거 나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할 때 우리가 자녀됨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정말 자녀로서 잘 성장해 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그렇게 하실 거냐, 그리고 우리는 자녀돼서 커가는 건 우리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소망됨이 클 수밖에 없겠고, 그럼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알겠죠. 그럼 사춘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겠지. 영적인 것 중에 기독교 교육에서도 상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없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을 때, 자,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막 철저히 막 회개하고 막 이랬어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 때 그랬는데 조금 더 컸을 때도 똑같이 과연 하는 것이 모두가 정답일까라고 보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그러죠. 제 예배 보면은 처음에 예배 드린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를 예를 들지 말고 뭐 다른 교회를 예를 드시다만 어디 교회 갔더니 뜨거운 게 없는 거야. 거기가 잘못된 거야,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가 어디야 성장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연단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럼 여기가 이제 아파, 포모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뜨거움이 없는 거야. 근데 어디 갔더니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집회, 찬양 집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디 기도원 그러면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와, 여기서 막 야, 그래, 이게 여기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또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지금 뜨거운 것이 여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고 믿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받아들일까요? 신기한데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특히 찬양 인도자들 정말 많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오늘은 찬양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무슨 준비가 안 돼 있어? 제가 그거 뜨겁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준비, 그런 어떤 느낌이 없대요. 그죠?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 성장에 대해서 이해를 만약에 잘 못하고 있으면 한 사람을 비판해서 한 사람 죄인 만드는 거는 쉽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요? 성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왜? 체험이 정말 깊이 있어야 이게 보이지. 여러분들도 보세요. 진짜로 직장까지 다 가보고 다 체험을 해본 사람이 하는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살아본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지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겪어본 사람들이 야 진짜 자녀를 키워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이 얘기가 안 키워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친구가 안 낳아야 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러분들 그 공감 가요? 철저히 막 느껴져요. 야 그래 네 말이 진짜 맞다 이렇게 믿어져요? 근데 진짜 한 4-5번 키우고 나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키워보고 왜 힘든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태훈아 잘 봐. 가끔 친구들한테 너 물어보잖아. 진로 고민할 때도 가끔 친구한테 묻는 친구 나 많이 봤어요. 야 나 어디를 가야 될까? 똑같은 나이인데 태어나 너 친구한테 물어본다? 근데 형이 얘기해줬어. 야 너 진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한다? 형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준 거야. 얘기했는데 태연이가 형 얘기는 잔소리 쩌네 진짜 이래. 근데 그걸 친구한테 물어보네? 그럼 친구의 답변은 뭐해? 신기하게 믿어진대요. 이야 태연아 그게 맞아? 그렇구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의 미래에 대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너가 지금 태권 어딜 뭐 할까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이거를 경험해본 어떤 사모님이나 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료 친구한테 물어본 거야.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 말이 좀 더 신경 쓰이니 너는? 사모님이 부장님하고 얘기를 해줬어. 야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친구가 얘기해. 그거 아닌데 친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꼭 그렇다고 전화를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아서 좀 더 공감되는 이야기가 태연이 지혜롭네. 근데 대부분이 너처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친구들이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내 얘기를 지지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 그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에 고민들이 있고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2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맞지.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또 떠날 때도 있겠죠. 왜? 이제는 그 관계가 지났을 때. 근데 어쨌든 자녀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서 이 율법이 복음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약속을 받는 거죠. 자녀됨을 얻는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고. 그럼 그걸 우리는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자녀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가 피부적으로 아직 안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얘기가 정말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이제 관계가 맺어진다고? 내가 진짜라고? 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생님들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진짜 선생 진짜 우리들 가르치는 자가 말고 아버지의 심정을 품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진짜 교사들은 많은데 아비의 심정을 품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태연이가 어디를 가든 말든 무슨 가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넌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얘기를 해. 만약 관장님이 사원님이 그럼 그거 잘된 체육관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태연이랑 거기서 인연을 되게 맺어서 한 몇 년 동안 정말로 성심성의껏 다 했어. 그럼 이제 태연이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관계가 맺어졌으면 가족처럼 생각해지니까 얘가 좀 더 잘 되길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학원에서 여러분들 학원에서 돈 가장 많이 버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선생님하고 많이 친해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뭐가 돼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를 가르쳐주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내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더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가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럼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책임이잖아요. 듀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어 만약에.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에서 되게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게 교사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 없이 그냥 하나의 나 교사야, 너 나의 교사, 그럼 그 친구가 교사라고 인정합니까? 이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교사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영적으로 정말로 안내 좀 돌봐줄 수 있는 울타리가 돼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필요성에 따라서 그 여러분 같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알고 이제 아이들을 양식을 먹이려고 좀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또 뭐예요?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여기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뭐 하나 준비할 때 저 진짜 논문처럼 준비를 했어요. 한 몇백 장, 몇천 장 준비를 해서 이런 과정들이 전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이상 연구해놓고 준비해놓은 걸 알려주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한 장은 좀 요약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 사람이 없고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기구가 성장하려면 진짜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이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근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은 이걸 갖고서 충분히 싸우고 좀 해나가야